오늘 보면은 성경에 이제 77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7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또 감사하는 예배이죠.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이 완성이 된 날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는 게 완성이 되죠. 오순절에 대한 이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시험들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하지요. 간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면 이 시험거리는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죠.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현장에 나가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면 시험거리는 사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3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더 중요한 이제 언약이 나오죠. 제자들을 향하여.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또 중요한 언약을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줄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7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오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날 임하게 되죠. 이 오순절날은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77절 이 모든 절기가 성취된 날이죠. 우리가 오늘도 뭘 딱 붙잡아야 되냐? 시험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무엇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 운명이 뒤바뀌게 되죠.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고질적으로 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실적으로 보고 바꿔내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그죠? 네. 저는 또 어제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셔서 굉장한 싸움이 있었어요. 영적 싸움이. 근데 이제 밤에 부부 포럼을 하면서 이게 답이 탁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가장 심하고도 이 영향을 주는 영적 싸움이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강단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냐면 선한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 싸우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영적인 게 안 통할 때 싸움이 일어나요.
이 진짜 이게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이 안 통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싸워도 이제 그 아침에 싸우든 점심에 싸우든 저녁에 싸우든 밤에 꼭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애들 재웠냐? 나와봐 이야기 좀 하자.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뭐냐? 사건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서로 감정이 상한 거죠. 감정이 상한 거야. 감정이 왜 상하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영적인 부분이 안 통할 때 감정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민의 사모는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니 그러면 그거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거기는 나는 그래라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어요. 둘이 딱 통하는 하나님이 키워드나 언약을 딱 주셔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그게 딱 통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통이 되니까 답이 나는 거죠. 제 인생에 가장 시험 드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이. 집에 가면 편하고 그게 아니라 가정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인 게 소통이 안 될 때. 그럼 가정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갈등, 문제, 왜 사건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영적인 게 통하지 않을 때. 이게 반드시 그래요. 이걸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이 언제 바뀌냐면 예배 때 바뀝니다. 나의 운명, 나의 한계가 예배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수요 예배 하고 나서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요 만나기도 싫어요. 대화하기도 싫다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예배 때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있겠구나 집중하고 가면 여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넘어가요. 부부가 같이 복음이 소통해가지고 부부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엄청 큰 축복인데 대부분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부부끼리 갈등하고 냉전이 길어요. 일주일, 한 달.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한 달 동안 말씀 안 하시는 거 봤어요. 저희 사모님이 야, 네 아빠랑 나랑 지금 2주째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대화도 없어. 밥도 혼자 먹고. 그래서 한 달째 싸우는 거 봐요.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완전히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부부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 일이 있지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영적 소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기 싫고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답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향한 흑암이 꺾여요. 어디 안에? 내 안의 역사는. 그게 살리는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죄하잖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은요 사람과의 갈등이 올 때 한번 살펴보세요. 내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배 속에서 바꿔내야 돼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사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갈등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구원의 길은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갈등이 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면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자녀의 한계, 운명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전부 몸부림 치다가 그 몸부림의 후유증으로 말미해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6월절.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차단하고 살잖아요. 사람 차단해요. 부부도 차단합니다. 자녀도 차단해요. 혼자 고립된 거죠. 고립돼서 살아가 봐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 과거에 갇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이죠. 그리고 수장절, 이건 배경이죠.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개를 매일 누리는 게 예배라. 여러분 매일 누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운명이 바뀌면서 오늘 예배 드린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광야에서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배의 축복을 매일 누리면서 가는 현장에 요단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현장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것들은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다 무너집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 예배 때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죠. 가나안 정복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배에서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가지고 현장 나가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오히려 정복 당하는 삶을 사느냐 어디서 결정됩니까? 예배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축복이 미래와 연결이 되어지죠. 특히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거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전부 뭡니까? 사실은 미래가 다른 거에 있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미래를 살리는 거고 미래를 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로. 결국 초대교회의 성취가 되어지죠. 이걸 베드로가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날 믿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몇 명입니까? 3,000명. 그때 당시에 믿었다라는 건 제자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위기 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위기 때. 제자는 위기 때 태어나는 거라. 어제 우리 김문식 안사가 위기였을 텐데 어제 그 교회 탐방하러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갔거든. 예, 우리 김문식 한사가 이 운전면허 따고 장롱면허였거든요. 얼마나 긴장했을지. 우리 김민경 청년도 또 운전하고 온 거라. 그 둘이서 운전하고 왔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오늘 밤에 욱신욱신 삭신이 쑤시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가지고 어제 명성교회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잠깐 포럼한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RUTC라는 거 성전을 섬길 때 뭐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잠깐 포럼 듣는데 제가 맞다 이렇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제자는 언제 태어나냐? 위기 때 태어납니다. 여러분 현장 오늘 가면 우리도 모르는 위기가 도사릴 수 있고 아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아는 위기는 뭡니까? 우리 한계예요, 한계. 한계가 올 때마다 무너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마시고 진짜 힘을 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위기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되어진다고요? 예배 때 되어진다고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계속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리듬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 송사는 가리어졌다, 내 송사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라는 상태에 놓여 있지 마시고,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피곤하지 마시고 건강한 그 리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요셉과 같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77절의 완성이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실을 우리 전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받은 축복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으로 흘러가는 사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미래가 모두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계시며 우리가 그의 성전된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어 정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는 오순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